저는 이 성서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설명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또 그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서만이 답이다. 성경 이외의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개발서니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읽지만 성경만 잘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보나마나 분명히 확신이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는 이제 오늘까지만 제가 할 건데 오늘 제목을 야곱처럼 성공하라.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런 말이에요. 야곱처럼 한번 살아보자. 믿으십니까? 설교 시간에만 여러분들 아멘 하지 마시고 자기 삶에 이대로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삶에 적용해 보시라고요. 이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넘도록 거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야곱의 결혼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큰딸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정작 야곱이 결혼하기로 했던 라헬은 나중에 또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야곱이 당황스럽고 조금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시련을 이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애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37절 그 밑에 있는 25절부터 보면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이 낳았을 때라고 시작하는데 라헬이 이제 드디어 그가 원했던 아들을 낳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쯤 하면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삼촌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삼촌하고의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있어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건 맞아. 야곱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삼촌의 집에 왔을 때는 삼촌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삼촌 집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키워가면서 삼촌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은 걸 아시죠? 그럼 내가 알지. 네가 나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준 건 맞아. 그리고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사위야, 외삼촌이자 장인 아닙니까? 내 사위야, 내 조카야.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어줘. 조금만 더 우리 집에 좀 있어줘. 그 대신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임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네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줄게. 드디어 야곱이 원했던 답이 나온 겁니다. 임금을 주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때 야곱이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죠. 그 대신 나는 월급이나 임금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삼촌, 이제 내가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뭐냐? 이제부터 양들을 키우는데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무늬 점박이가 찍혀있는
전박이 양들, 얼룩무늬 양들이 나오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흰 것 혹은 검은 것, 이렇게 단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삼촌의 것으로 하십시다. 라반이 누굽니까? 오랫동안 양을 키워온 경험 많은 목동이에요. 그는 생각했겠죠. 순간적으로 야, 전박이 양, 전박이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들, 이거는 확률적으로 적어.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꾸나 라고 하면서 라반이 어떻게 했느냐면, 점박이가 있는,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나 염소는 전부 다 가지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야곱에서 떼어놨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점박이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과의 거리를 라반이 성경에 보면 사흘길 거리였다. 사흘길. 사흘이나 되는 거리를 가야만이 만날 수 있도록 거리를 떼어놨단 말이에요. 야, 참 주도 면밀합니다. 그렇게 이제 라반이 야곱의 제의를 받고 동의를 했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부터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이제 양들을 키워가는데, 놀랍게도 야곱은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쯤, 양들이 임신하기를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그 샘물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 바라보게 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양들이나 염소떼가 와가지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가 걸쳐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때에 임신한 양들이나 염소들은 전부 다 전백이 얼룩무늬가 나오고, 그러니 야곱은 튼튼한 양이나 튼튼한 염소가 와가지고 물을 먹거나 임신을 하려 했을 때는 그곳에 나무를 갖다가 놓고, 약한 염소나 약한 양들이 오면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고, 결국 야곱의 양들이나 야곱의 염소는 튼튼한 양들이고 라반의 것은 약한 것들만 남았더라. 결과적으로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라반은 결국 야곱보다 부자가 되지 못했더라. 야곱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어디가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성공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고 라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명히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의 제안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었어요. 그죠? 야곱의 제안은 바보 같은 제안이라. 라반의 생각으로는, 라반의 경험과 라반이 갖고 있는 DNA에 그 관계된 지식에 의하면 야곱의 제안은 바보 같은 짓이야. 라반은 자신이 있었어. 자기 조카 야곱을 자기 집에 꼭 붙들어 놓고 자기의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확신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라반을 이겨버렸어요. 라반은 왜 야곱에게 패배했을까? 왜 라반의 생각은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 라반은 누구인가? 반면에 야곱은 누구인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라반은요, 과거를,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살아온 지난 시간을 자기의 경륜과 고정관념과 선입관과 상식 속에
매몰된 사람이에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목동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의 지식은 아마 인간적으로 그의 지식은 거기까지는 맞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라반의 생각은 그냥 자기 안에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안에 매몰되어 버린 겁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거나 또는 저도 요즘 이 늙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늙었다는 게 몸이 늙었고 무슨 건강이 늙었고 이게 아니더라. 늙었다는 것의 가장 큰 모습은 사실은 생각이 늙은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거절하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늙음이에요. 난 우리 교인들이 라반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비록 연세가 있고 또 세상에서 스스로 늙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라반처럼 경험에만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것들을, 변화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늙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라반과의 차이는, 라반은 과거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했다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새로운 통찰력이 있었어요. 야곱은 새로운 창조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것들을 피차 융합해서 혁신적인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능력,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나는 나선 공동체는 야곱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야곱은 나섭니다. 라반이 실패하고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야곱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각,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상상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관성의 습관에 우리가 길들여져 삽니다. 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길들여진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 앞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길들여지면 안 된다. 길들여지면 안 된다. 관성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습관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야만이 성공한다. 성공 안 되니까 전부 다 경제적인 성공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를 만드는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성공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꿈꾸는 것,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하는 일 모두가 다 경제활동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나섬의 모든 사역도 나는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행동하고 야곱처럼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라반이지만, 기존의 교회는 라반이지만 우리 나섬 공동체는 야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다른 사람이 했던 건 안 한다. 이게 고집스럽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은 하지 않는다. 최초가 되자, 최초. 오리진이 되라.
오리진이 되라. 블루오션으로 가라. 다른 사람이 했던 것 하지 마라.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하지 마라. 이게 제 철학이에요. 우리 나섬공동체 사역이라고 하는 게 아무도 흉내내거나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역만 해봤습니다.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몽골 문화원을 비롯해서 역파송 선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에요. 물론 100%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때때로 실패한 적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살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아주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가 쓴 AI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아주 큰 책은 아닌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책 중에서는 꽤 두꺼운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앞장에서부터 뒷장까지 꼼꼼하게 읽고 또 읽고 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이 AI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솔직히 AI 인공지능 여러분 챗 GTP인가요? 거기에 실험적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조건 환경에 참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핸디캡이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이 아이폰을 사용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냥 옛날처럼 옛날 폴더폰인가요? 그냥 아날로그 핸드폰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디지털 이 아이폰을 쓰면서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참 이 기계에 약한 사람이에요. 이 컴퓨터도 못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사실은 그걸 잘 실행하거나 거기에 적응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즉 게으른 편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는구나.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는구나. 이제 모든 것들이 이 AI 세상으로 바뀌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거기에 손을 놓고 나는 못해 뒷짐지고 아예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책을 보다가 재밌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삼양라면 있지 않습니까? 라면. 맨날 먹는 라면인데 삼양라면이라는 라면이 이 수출이 지금 1조를 넘게 한답니다. 1조. 전 세계에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라면이 전 세계 지금 완전히 최고의 인기랍니다. 저는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먹어보셨습니까? 괜찮아요? 매워요? 근데 매운맛 라면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매운맛 라면.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인기라는 거예요.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라면 하나씩 팔아가지고 1조를 넘겼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디지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몽골을 이제 지난 6, 7, 8 3번을 다녀오고 거기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마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24시 CU니 뭔가 그 24시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저 시골까지 다 깔렸어요. 우리나라 편의점이. 와,
깜짝 놀랐어요. 불과 1년 만에 그 전해에도 제가 갔었잖아요, 몽골에. 그때는 이마트만 봤어요. 근데 그 시골, 그 초원에 아무것도 없는 그 초원에 우리나라 24시 편의점 있어요. 24시 편의점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물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라면이 거기 있어요. 와,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K라면, 일본이 라면의 원조인데 오히려 일본의 라면 원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려 온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이 라면을 세계화시켰지? 이 라면을 세계화시킨 방법이 뭐야? 아무것도 아닌 작은 라면 하나가? 야, 대단하다. 요즘에 K김밥이 대단하답니다. K김밥. 우리나라 김밥, 냉동김밥을 팔아가지고요. 전 세계에 수출하는 김밥 회사 얘기 나온 거 들으셨죠? 네. 우리나라 김밥, 우리가 먹는 김밥이요. 그거를 냉동을 한다는 발상도 참 대단하지만 어쨌든 그 김밥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이 나오고 사실은 그 전에 우리나라 미국의 어떤 CEO가 기업인이 김밥 갖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예?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한국 최 뭔가 하는 여성이 가가지고 또 이 엄청난 요즘 일본식 뭐죠? 그거 스시. 예? 이 장사로 해가지고 뭐 전 유럽에 내노라 하는 부자들을 이긴 한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책으로.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김 있죠, 김. 김밥 싸는 김이 나는 어제도 그래서 김을 제가 먹어봤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옛날엔 김이 얼마나 흔해 빠졌었습니까? 요새 K김이 소위 블랙페이퍼, 검은 종이. 이게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가둬두고 김을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일본 놈들이 지금 미국 사람 포로 수용소에 검은 종이를 먹여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라고 했을 만큼 이 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 수출이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K김, K팝, K드라마.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놀라운 거는요. 가는 곳마다 한국어 교육을, 한글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 K한글. 이 세종대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업적. 이 세종대왕을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되겠다. 예? 이번에 8월 15일 날, 16일 날 우리 몽골, 우리 외국인들 리더들 데리고 이제 여주에 가서 영릉을 밟고는 영릉이 세종대왕 능인데 제가 거길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거기 계시니까 고맙다고 인사 좀 드리러 가야 돼. 가는 곳마다 한국어 붐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세종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라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하기를 원하는 세계적인 언어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나는 선교도 K미션, 나는 한국적 선교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나는 선교하는 목사고 나그네들을 섬기는 목사니까 내가 하는 선교의 영역에서 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선교란 이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고 싶다. K미션. 북한 선교, 지금까지 했던 북한 선교의 모델이요, 다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북한 선교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무도 못하니까. 기존의 북한 선교의 모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몽골로 가자. 몽골에 새로운 다리를 만들자. 새로운 K 북한 선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들자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고요. 라반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으로는 야곱이 성공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 새로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전박의 얼룩무늬 양과 염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창조의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지혜예요. 원초적인 지혜. 인간은 모두가 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창조의 영성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우리는 그 창조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야. 죄로 인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타성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익숙함에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의 영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면 창조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딱 한 명씩만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최초예요. 나는 최초예요. 최초.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야. 그러면 나도 유일무이한 창조의 역사를 만들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셨으니까 내 안에 있는 창조의 영성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깨달음 안에서 이 땅에 유일무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라반을 모방하지 않아요. 라반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야곱은 알고 있었겠죠. 야곱도 목독이니까. 그러나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어떻게 거기다 잘 조합을 해서 그들을 양들이 바라보게 하면 양들이 전박이 얼룩무늬 양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영성을 깨달은 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달라야 한다. 무엇을 하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난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대단히 창조적인 민족이다. 일본 사람들을 말하여 흔히 모방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모방에 일본 사람들만큼 모방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뭐 만들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곧바로 가가지고 모방을 합니다. 똑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걸 똑같이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중국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만들어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거를 조금 비틀어. 그게 바로 K예요, K. 코리안이 아니야. K는 새로운 장르야. 새로운 장르. 와, 멋지잖아요, 이 말. 새로운 장르예요. 새로운 장르를 만든 거야. K. K 문화 콘텐츠, K 음식, K 푸드라고 그러죠. K 드라마. 요즘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싹 지배하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에 전 세계 1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문화 장르를 만든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적인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자, 그렇다면 난 나섬의 교인들이 이제 오늘 야곱처럼 성공하자. 야곱처럼 성공하자.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살아서 비록 우리가 우리 시대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나이가 있으므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초가 될 수 있어요. 최초가 되면 그대로 그 사람은 블루오션에 있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리길기 울트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 몽골 총동문회 회장되는 아이가 몽골에서 오는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가 몽골에 창고를 짓고 있대요. 걔가 큰 뭐 비즈니스를 하니까 창고를 짓고 있는데 뭐라고 연락하면 우리나라에 식자재 왕이라는 기업이 있대. 내가 몰랐잖아요. 식자재 왕이 뭐야? 우리 집 앞에 왕마트가 있거든요. 여보 그게 그거야 그러더라고. 아 그거로구나. 근데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식자재 왕의 브랜치를 몽골에 만들고 싶어요. 목사님. 식자재 왕 좀 연결시켜 주세요. 딱 단체 카톡에 딱 올렸어요. 내가 무릎을 딱 쳤어요. 지금 몽골에 한국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삼겹살 무슨 한국 음식 한국 푸드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몽골 사람들은 삼겹살 먹을 때 상추 없으면 안 먹어요. 아 맞아 K푸드. 이게 지금 몽골에 있는 한국 식당에다가만 모든 식자재만 갖다가 공급한다 그래도 걔는 뭐 최고의 부자가 되겠구나. 야 어떻게 그 생각을 했지? 창고를 지으면서 이 아이는 그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날로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식자재 왕의 영업부장을 알고 딱 연결시켜줬어요. 그 다음 날로. 와 빨라.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과도 몽골과도 연결시켜야 되겠다. 나는 몽골에 있는 우리 총동문회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우리 최고의 경제적인 리더로 만드는 정치적인 리더로 만드는 몽골 최고의 리더로 만드는 꿈과 동시에 나섬 교인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내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상상력을 주십시오. 나섬 교인들을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나섬 교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딴 사람한테 부자 되라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 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야곱처럼 생각하고 야곱처럼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나섬교회가 되는 날, 나는 그날을 위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야곱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